병원에는 말띠도 붉은 말띠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붉은 말띠인데 음력이어서 이제 설날이고, 오늘은 우리는 지금 음력 아닌 양력인데 이미 제야의 종소리는 다 끝났겠죠. 이제는 총 2026년이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가 너무 길게 여겨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무슨 시간이 그렇게도 빨리 갈까? 그렇죠. 하루도 때로는 길게 여겨지는데 1년은 무려 365일. 작년에 신년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저께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 버리고, 모세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살같이 시간이, 이 살은 이제 화살을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빛과 같이, 빛보다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26년을 시작하면서 금년을 다짐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년 예배에 저도 여러분들도 임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2026년은 헌금도 많이 해라, 전도도 많이 해라, 봉사도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많이 하고, 굉장히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이럴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송구, 영신, 예배 이렇게들 표현하죠. 지난해를 지내 보내는 한 해가 이제 되는 것이고, 영신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금년, 병원년 새해를 얘기하죠. 근데 저는 이런 모든 부분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가장 원인이고 근본된 모든 것에 있어서의 그것만 되면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 쪽에서 오늘 또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어떤 교회에서도 신년 예배 설교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설교를 저같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하필이면 욥기를 택했을까? 서신서 쪽은 적용이니까 적용 쪽을 택해서 얼마든지 나도 2026년 한 해에는 그래도 한몫해야지, 이런 일을 부지런히 저런 일을 부지런히 이럴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욥이지? 욥하면 그 지긋지긋한 고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날 텐데.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여기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아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그게 갈림길이에요. 그것의 시작이에요. 2026년이 내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을 해낼 것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을 해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특수한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을 판가름하는 그것을 위해서 안성맞춤으로 준비하신 말씀이 오늘 욥기 42장 1절로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욥기서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이래요. 욥기는 지금 벌써 30분이 지나서 설교를 반토막으로 제가 잘라야 돼요. 근데 욥의 고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신앙생활하다가 자식 열을 낳았다고 합시다. 그 중에 하나만 죽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욥은 어린애도 아니고 다 커서 어린이 된 10남매를 하루아침에 다 이뤘어요. 이런 가운데서 온전한 정신이라면 살 수 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또 그뿐입니까? 그는 동방에서 가장 갑부였어요. 부자였어요. 하루아침에 빌턴터리가 된 거예요. 재산의 어떤 10분의 1만 날아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헌금을 하고도 내가 너무 많이 했나? 좀 아쉬운 마음, 아까운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그러지 실제로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한 게 욥이라는 사람이죠. 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질병의 고통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가죽이 뼈에 붙었다고 그랬어요. 아예 살이 그냥 다 없을 만큼. 기왓장으로 자기 살을 긁었다고 그러잖아요. 구더기가 자기 살을 파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못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사는 것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육체의 고난만 생각해도 욥 앞에서 내가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트르키에 가서 지하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그들의 삶을 보고 이건 짐승들만도 못한 삶, 오직 예수 한 분 때문에, 영이 나라는 것 때문에,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욥기를 읽어보면 이건 소설이지, 유행가 가사의 소설 같은 인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욥에게 세 친구가 있어요. 그 세 친구들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을 알고 위로하러 옵니다. 위로하러 와가지고 결론은 뭐를 해요? 정죄를 해요. 저주까지 합니다. 설상가상이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불난 집에다 부채질한다, 뭐 불에다 기름 붓는, 죽어가는 사람을 짓밟는다, 뭐 이런 내용들. 욥이 겪은 육체적 고통에 더하기 정신적 고통을 끔찍하게 겪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개입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 개입됐어요. 어떤 사람도 이러한 욕과 같은 육체적인 것이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표현이 욥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이렇게 다 설정해 놓은 거예요. 2026년 여러분과 제 삶 하나님이 다 설정해 놓은 줄로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건 사람인지라 어찌할 수 없죠. 그러나 항상 결론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진짜 아멘이시죠. 그걸로 위로를 받죠. 저는 상상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울면서 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고 생각해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욥이나 이 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첫째, 유일신을 경외하는 사람, 진실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토론하는 걸 봐보세요. 어쩌면 이 네 사람은 전 인류 중에 우리가 흔히 성자라고 하죠. 그 성자의 어쩌면 대표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자, 그래서 욥과 육체적인 고난, 욥과 정신적인 고난, 거기에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건강이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친하고 위로해로 왔던 그 세 친구들이, 성자 같은 친구들이 욥을 저주까지 하는 이런 상황의 배경을 두고 한번 우리가 욥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논쟁을 사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상 욥기 1장, 2장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고난을 당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논쟁을 할 때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 하러 왔어요? 위로를 하러 왔어요. 욥을 처음부터 정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로하러 왔는데 출발 자체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거나 욥만 저주한 게 아니에요. 욥도 그들을 저주하고 정죄해요. 서로 쌍방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굉장한 문제죠. 가끔 하나님이 왜 욥기를 쓰시게 이렇게 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게 하는 게, 이러면 하나님 믿을 그럴 어떤 용기라든가 믿을 이유가 있겠어요? 차라리 안 믿고 말지. 그런데 우리가 파악해 보면 논쟁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뭘 논쟁했느냐 이거예요. 넌 뭘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잘하고 못하고를 나누었냐 이거예요. 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이 논쟁을 벌린 주제가 뭐냐? 문제는 어떻게 됐든 주제가 잘못돼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내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논쟁했던 모든 것들이 이치를 아예 이치에 도저히 맞지 않는, 스스로 알 수도 없는, 깨달을 수 없는 말을 가지고 이들은 논쟁을 한 거예요. 논쟁이 뭐였어요? 도덕성이었어요. 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나쁜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인간관계 도덕성의 그 기준으로 논쟁을 한 거예요. 본문은 잘못됐다는 것이 욥이 스스로 고백하는 지금 2절로 3절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논쟁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옳다는 거죠. 자기들은 아는 줄 알았더니 전혀 모르는 소리를 가지고 논쟁을 한 거예요. 논쟁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왜 옳아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능력이 주제가 아니고 도덕성이 주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내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든 제가 여러분을 보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지은을 보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본문이 욥기의 결론인데 여러 명에 걸쳐서 정말 자기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것으로 논쟁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제가 잘못됐어. 너희들이 논쟁한 게 주제가 잘못됐어. 너희들은 다 틀렸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은 능력의 문제예요. 아무리 자기가 선하고 의롭고 별의별 것을 다 해도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논쟁을 했어야 되는데 능력이 아니라 윤리 도덕성을 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대부분 다 봐보세요. 뭐가 논쟁의
아니 신앙 자체도 결과로 원인을 판단해 버리잖아요. 결과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걸 누가 했어요?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의로우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건 악질들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의로울 수 있어요? 솔직해야지. 정직해야지. 자기의 능력은 5밖에 안 돼. 근데 열이라고 하는 걸 보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도둑질을 해? 자기 것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것 가지고 살려고 하잖아요. 요즘 정치인들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역사 속에서도 종교 전쟁이 가장 악질이잖아요. 해교도의 순위파와 사이파, 사파라, 시아파라고 그러나요? 서로 옳고 의롭다고 싸우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그 기나긴 동안의 십자군 전쟁 몇 차입니까? 지금 욥기 42장 1절로 6절은 욥기의 전체의 결론이에요. 알 수 없는 것의 확신을 가지고 맹신하는 광신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해.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들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유는 뭐예요? 윤리 도덕이 자기들에게는 기준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도 윤리 도덕의 종교에다 기준을 두고 전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무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 실제로 자기도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뭐를? 이치를. 이치라는 건 인과율의 법칙이잖아요. 그것에 안 맞는 거, 과학에 도저히 맞지 않는 걸로 가시적 결과밖에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코끼리 다리 하나 본 걸 가지고 마치 코끼리를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도 생판 도저히 엉터리 같았는데 또 다른 어떤 부분은 어쩌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러잖아요. 어디가 기준이에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기준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겠구나. 물론 이런 얘기는 굳이 꼭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옛날에 귀신 축사할 때 보면은 영광 같은 소리를 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애기들 같이 소리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흉내를 내고 도대체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어느 쪽이 기준인지. 욥의 친구들은 성자 성인들이요 가장 위대한 인간들이잖아요. 그렇게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과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 결과로 평가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다 뭐예요? 지 맘대로잖아요. 네가 죄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벌을 받을 수가 있어? 거의 그러잖아. 지금 벌 받는 것 같이 보이는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기 몸의 건강도 완전히 다 잃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았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거짓말하지 마. 회개해. 너 죄 지었잖아.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죄의 대가지. 너 왜 자꾸만 아니라고 그래? 욥은 미치고 환장한 거죠. 나 그렇게 안 살았어. 나타난 게 전부입니까? 그게 진짜입니까? 겉으로 나타난 게 그게 다 내 마음입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짐작해가지고 내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랬던 거지. 이것이 다 본문의 핵심이에요.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절대로
누구를 판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저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누굴까? 내가 어떤 사람일까? 네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네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예 너 하지 마, 이런 거죠. 나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이 사람 옳은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안다면 얼마나 알아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사람 정말 모를 일입니다. 살아봤으니까, 70, 80 살아봤으니까 알아요?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살면 살수록 더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편이면 다 좋은 것처럼, 나랑 대화가 통하면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화의 목적이 뭔가를 잘 생각하고 대화하세요. 내가 그냥 하얀 것도 검다고 하면 같이 막 검다고 하는 사람, 검은 사람들이야. 다 내 편이 아니면 천하에 죽일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건 사탄이죠. 이 적은 땅덩어리에서 그런 현상이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욥뿐만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육체우선이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에? 2026년에 나는 의로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오직하면 육체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존재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해봐도 이 상황을 나는 벗어날 수 없어. 이게 누구예요? 욥이라는 사람. 여러분과 저의 어쩌면 분명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욥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사람 다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인데, 전혀 할 수도 없는 말을 가지고 이치를 덮으면서 남을 정죄하고 헤아리지 못한 것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요 얘기를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허구잖아요. 관념이잖아요. 허구고 관념을 우리는 실제로 착각을 하는 거야. 이 육체가 내가 다가 아닌데 그게 나가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어디로 가요? 영의 실체성으로 가고 있어요. 육체는 안 돼. 이렇게 종교도 다 그러잖아요. 근본을 다 알고 있어요. 종교도 뭐예요? 마음을 선하게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해야 바꿀 수 있느냐? 행위를 선하게 하면 마음을 선할 수 있다. 그게 진리입니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된 거죠. 본문은 가시적 결과가 실제인 것으로 알고 이치를 가렸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너 죄졌잖아. 너 아니 변명을 할 수, 세상 사람들이 다 변명해도 너 안 되잖아. 지금 네가 하는 말씀대로 살았으면 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식의 문제, 네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됐는데 도대체 너 왜 그래? 새 친구들은 아예 덩달아서 얘기하죠. 욥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욥은 욥대로 또 그들에게 지금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이치를 아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이치, 완전한 논리,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에요. 원인을 알고 있는 존재여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가 42장까지 오지만 41장까지 결과만 보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결국 뭘 얘기해요? 서로가 그러는 거야. 사람 믿을 수 없어. 욥은 욥대로 자기 세 친구들, 저놈들 도저히 믿을 놈들이 못 돼. 세 친구들은 욥한테 저거 진짜 믿을 수가 없어, 이런 거잖아요. 사람하고 여기에 나오는 결과밖에 못 보는 이들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달라? 하나님은 원인이잖아요. 이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온 우주 만물의 이치도, 인간에 대한 이치도, 2026년 한 해 동안의 그 모든 이치도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치적으로 완전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함께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하고 함께 하신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아무 길도 없어요. 아무 길도.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봅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그러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완전하다는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도 전혀 모르는 소리를 했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치를 가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치를 알 수 있는, 그 이치가 진리일 수 있는 길은 하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든지. 그래서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누가 듣고 누가 알 수 있게 해주냐 이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실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신앙이 2026년에는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사람의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보여주고 주의 음성만 들려주고 주님 한 분만 화목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실제예요. 영의 법칙이 완전한 인과율의 법칙이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하더라. 복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저도 막 그럴 때만 저기서 조금만 더 참고 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텐데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에 가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해 가는 거야. 안타까워 죽겠어요. 지금까지 했어도 변하지 않으면 그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한 대로 좀 해보시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맹신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맹종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만 하고 그냥 그들은 그러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유일신 신앙인 여러분과 저는 성경이 기준이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돼야 합니다. 욥은 정말 끔찍한 육적 고통을 당했어요. 정신적인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게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등장해요? 엘리후가 등장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는 안 되더라.
엘리후가 다 해결해 줘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육적 고난, 정신적 고난, 엘리후의 정립 다 했어도 안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구고 관념이고 실제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기쁨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허구의 관념을 실제로 여겼던 것을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하나님 앞으로 가게. 그것이 옳은 것인지 정확한 건 내가 모르지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이 어떤 생일날 잔치나 뭘 어떻게 했으면 그 다음날 욥이 뭘 해요? 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심은 대로.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싸우세요. 부부간에도 서로 하나님 앞에 싸우세요. 부모를 위해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싸우세요. 심으세요.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가 감동시킬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을 겉으로 늘 드러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육체적인 정신적인 이런 모든 것들 또 정립해 준 모든 것들을 왜 그렇게 하시느냐? 손들게 하려고, 완전히 포기하게 하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의심하게 하려고, 자기를 확신하지 않게 하려고 욥에게 이런 육체의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과 엘리후의 정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026년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와도 하나님 한 분만이 목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의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가요? 어렵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잘 안 믿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김 장로님하고 통화하면서 재정부에서 그 보고하려고 하는 걸 내가 하지 말아야겠어요. 여러분들 못 믿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니까 주일날 그것도 상세히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정신적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성경적인 법칙과 원리를 다 정립해 주어도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역사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지금까지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니까 이 은혜가 우리 주사랑교회 차고 넘치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원하고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된다면 굳이 욥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원해야 돼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했잖아요.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40일을 쫄쫄 굶었어요. 돌들로 떡덩이 되게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고난의 신학을 다 잘 정립한 거잖아요. 교만한 자신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너무 강하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식구들 강해요.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정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말하면 또 공격이 올까 봐서 임시가 앉은 자리에는 풀도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새겨 들으세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됐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나타나는 것을 다 무시하는 거야. 지금 욥이나 세 친구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잖아요. 이런 거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이거는 뭐예요? 그런 거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오직 원인이고 법칙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라는 거예요. 욥기와 너무나도 상반된 본문이어서 맞아. 여러분, 저는 틀림없이 그래요. 보이는 것 가지고 주일을 성수하느냐 안 하느냐,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번에 권사교육 시키면서도 정말 주일날 오후 예배 같이 드립시다, 어쩝시다 이런 얘기하면서요, 이거 내가 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고 보라고. 하고 한 것과 안 한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시라. 그 말을 하면서도 이건 내가 해야 할 말이야 안 해야 할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그거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전에는 불가능해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덧진 개친.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그전에 뭐 설교 시간에 잘못했다고 들은 생각도 나는데, 영의 법칙이요 영이 실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번 설교도 참 욥기가 맞을 것 같아요. 봐보세요. 사복음서 다 끝내고 사도행전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영의 실체성으로 들어오잖아요. 정립 다 하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이제 2장부터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치요 진리요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 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귀에 들리는 거 아니에요. 내 느낌으로가 아니에요. 그건 영의 법칙이요 영의 실체성을 정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2026년 새해가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하게 영의 법칙으로 정립하셔서 늘 실제적인 성령 안에서 남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육과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그 복된 삶, 올 한 해 똘똘 뭉쳐서 정말 올 한 해 뭡니까? 마무리할 때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